오늘 주실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네, 이경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입추가 지나서 이제 조금 선선해졌죠? 네, 좀 견딜만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사기 10장은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세겜 공동체에 불어닥친 이 광풍과 같은 이런 내부 분열과 이 폭망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으로 인해서 세겜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마치 태풍이 지난 뒤에 고요함, 잠잠함이 찾아오듯이 바로 그 후에 45년 동안 태평한 평화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과 그리고 실패와 이런 분열로 말미암아 마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별탈 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대로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성찰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 형통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소사사로 불리우는 돌라와 야일이 다스렸던 그 45년 동안이 평화로운 이 시기가 지나자마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섬긴 우상들이 무려 7가지나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7가지 우상들을 섬겼겠습니까? 성경은요, 이 돌라와 야일이 다스렸던,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 다스렸던 이 평화로운 시기에 대해서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짧게만 말씀하지만은 그 태평성대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내다가 사사가 죽자마자 우상숭배의 이 우상숭배가 바로 이 죄성이 본물처럼 터져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터져나온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지내는 사람은 설사 환경이 바뀌고 인간 지도자가 부재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을 의존하고 특정인을 추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은 그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또 다른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또 다른 존재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상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의지했던 이 사사가 죽자 바알과 아스타롯뿐만 아니라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까지 숭배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단지 한 이방 민족의 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골고루 수입해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고 광범위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배교에 빠진 것입니다. 소위 칠중배교의 길에 들어선 것인데요. 성경은 이 상황을 두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단정짓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10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파십니다. 여기서 파셨다라고 하는 이 마카르는요, 바로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은 암몬에게 그리고 남쪽은 블레셋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야일의 소사사 야일의 고향이었는데요. 야일이 직접 다스렸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22년 동안 겉으로는 태평스러워 보였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극심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암몬 자손을 통해서 그들을 가장 먼저 넘긴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심하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부터 징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삶을 가르치시면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많이 아는 자,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에게는 책임을 더 많이 묻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곳 강남 예배당에서 다른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은 역할을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자만하고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동편에 살았던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그들로 인해서 바로 다른 요단 서편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까지 고통을 받게 합니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넘어서 바로 요단 서편까지 점령하는, 그래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책임을 맡고 있지 않다고 해서 방관자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나 무책임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공동체에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본이 되지 못한 그 행동이 얼마나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먼저 과거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7개의 일곱 나라, 이방 민족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7 우상들과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자 뒤돌아보게,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보시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가 나서 단단히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실제로 그들을 영원히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 있어서는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결단 없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진정성이 결여된 그런 형식적인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참된 회개는 우상을 버리겠다고 하는 결단과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일 부모의 재산을 믿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대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가 절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카드를 쓰더니 나중에 결국은 카드비 때문에 신용불량의 위치에 처해 있게 되니까 부모에게 전화해서 당장 돈 보내줘. 큰일 났어. 이렇게 자녀가 요구한다면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겠습니까? 더 이상 과소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을 보여야지 부모가 도와줄지 말지를 고민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어린 그런 반성의 태도나 그런 책임감 없이 부모를 단지 해결사의 역할로 간주하는, 그래서 요구만 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자녀의 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안 되라고 거절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에, 구원 요청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은 그들에게 참된 회개를 바라시는 공의가 깃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거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반응합니까? 15절 16절 상반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충격 요법이 효과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 단호한 거절에 충격받은 이스라엘 자손은요, 그제서야 정신 번쩍 차리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구원하지 않겠다고 했던 마음이 흔들려서 고민이 깊어졌구나, 이렇게 단순히 인간적으로 피상적으로 해석할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신인동형적 표현입니다.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그들을 징계는 하지만 그 징계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빌려서 묘사한 신인동형적 표현입니다. 16절 이 하반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이 담긴 하나님의 이 마음은요, 사사시대,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런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빛과 같이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혼 혹은 생명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이고요.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카짜라는 짧게 느껴지다,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명이 줄어들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과 이 생명의 단축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통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나 정신적 이런 고통, 이것이 수명을 단축한다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그런 심리적 그런 고통을 겪는 이 성인과 그렇지 않은 성인 비교해 보니까요, 그 심각한 고통을 겪는 성인이 그렇지 않은 성인에 비해서 조기 사망의 위험이 2배 이상이고요. 그리고 평균 기대 수명도 10년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을 바라보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는 그 고통은 인간이라면 생명이 단축될 정도로 그런 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신인 동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 수명이 짧아졌어. 이게 농담 같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뼈 담긴 그런,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죠.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바라보는 내가 더 고통스러워. 이처럼 우리는 이 공감의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그런 공감으로 표현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버하면서까지 공감을 표현하면서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면 배 아파하고 오히려 아파하면은 쌤통이라고 쾌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파하실 줄 아는 우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파하시면서 그들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이 오늘 본문 10장 16절 하반절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아픈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아픈 사랑은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무려 이 한 구절 안에 내가 어찌 너를 네 번이나 반복하면서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심판하겠느냐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보여주고 아주 절절하게 감정을 담아 보여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성읍들을 말합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차마 실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를 주저하시고 깊이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자비에 더 마음이 불타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해야 하지만은 동시에 자녀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 깊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심판을 끝까지 실행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 그 사랑에서 비롯된 이 긍휼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편, 남편 가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해서 징계받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만하게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같이 품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하고 계신데.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그 아픈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하기를 바라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토록 고통스럽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1900년대 영국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웨일즈 영적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제시 펜 루이스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10대 고전 중에 하나로 꼽히는 책입니다. 제가 친구로부터 선물 받아서 최근에 읽었는데요, 그냥 가볍게 읽을 책이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음미하면서 실천해야 될 아주 귀한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아의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죄나 세상보다 더 깊이 다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자아이다. 그곳을, 이 자아를 십자가가 통과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옛 자아를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영으로 부활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에고, 남과 공감할 줄 모르는 그런 이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다른 사람의 죄나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박지 않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바로 나의 자아, 에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순간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 나라고 하는 이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가깝게는 가족에게 그 긍휼을 베풀고 또 하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긍휼을 나타내 보이고 또 우리의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도 그 긍휼을 베푸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그런 불순종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문제 해결만을 구했던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스며든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새롭게 결단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유로 고통받는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의 아픔에 우리가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품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